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또한 말씀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가정에서 말씀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응답받는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부인의 영적 문제로 매우 힘들어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정신 문제로 잡혀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한참 그 집에서 말씀 공부를 하다가 하지 못할 상황이 돼가지고 마음 아파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 빈 곳을 보고. 근데 전화 목소리는 굉장히 밝고 좋더라고요. 그분이 안부를 이리저리 묻다가 거기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그 아들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돌아가셨대. 그 이제 언제 그랬냐면요, 한 5년 전에 하늘나라 갔다고. 아, 그랬구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은 뭐 시집 가서 서울에서 살고 있다고 이렇게. 그럼 부인은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부인은 그럭저럭 지내고 있고 약은 계속 먹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 같은 경우 자기가 우리 가정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는 예수를 믿고 우상 숭배하는 걸 싹 다 접어야겠다고 판단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 집에서 가까운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로 다니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게 신제주 이사 와가지고 또 이제 다른 데 또 아파트로 이사 갔더라고요.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하니까는 언제든지 오시라고 막 그렇게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이분에게 갔을 때에 그분이 다니고 있는 가까운 교회 목사님이 이제 안 믿는 사람 믿도록 해가지고 그 교회 연결해 주니까 이 목사님이 그 먼 데까지 오지 말고 우리가 하겠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갔어야 되는데 그럼 오지 말라 하니까 안 갔지요 이제. 그러니까 제주시로 이사 왔는데 가보니까 한번 그때 가서 아들 살아있을 때 갔었거든요. 가니까는 교회는 안 나가고 제사 새로 지내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 이제 그때 벌써 그 아들에게는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와가지고 나오지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더라고. 좀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안 한다고 하니까, 본인이 안 한다고 하니까는 어떻게 억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계속 기도하면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비어있는 이런 곳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각한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빨리 이름을 적고 기도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응답의 현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한 믿음 없이는 우리를 속이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깊이 각인되지 않고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있는 영적 문제는 반드시 자녀에게 내려갑니다. 약 먹고 조금 괜찮아지고 있다고 속으면 안 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사탄은 얼마나 악랄한지요. 심지어 이 사탄은 예수님께도 찾아와서 자기에게 절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흑암을 꺾을 그리스도를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모르면 100% 속임을 당합니다. 한 가문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작정하고 덤빕니다.
전화를 끊고 원래 있는 거니까 카톡에 한번 보니까 사진이 나와요. 그런데 보니까 외손녀 같아, 외손녀. 외손녀가 다니는 거 이런 거 사진 찍어놨더라고요. 벌써 이제 딸은 서울로 시집 가가지고 이제 외손녀가 났다는 말이죠. 이게 어디로 내려갈지 모릅니다. 그 딸에게 갈지 딸이 낳은 자녀들에게도 갈지 모른단 말이죠.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대에 누구에게 나타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꼭 필요하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보증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서를 주셨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물건 샀을 때 보증서를 주잖아요. 그는 보증서를 주는 거는 그 물건은 책임지겠다는 거죠. 보증서를 준다는 말은. 그것은 그래서 이 성경이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약 40여 명의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40여 명이 만나서 의논한 적도 없는데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집니다. 그 약속된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 링컨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주로 무엇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지,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왜 성경에만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신 목적이 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성경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명백하게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을 수 있는 영적인 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됐다 그랬습니다. 잘 안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성경이 소설 같다고 합니다. 저먼 소설. 안 믿고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막 홍해를 가르고 막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이건 무슨 꿈 같은 소설 같은 얘기 아닙니까? 안 믿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사실 중에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해서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온 것은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최고로 오래된 금속 활자로 찍은 불경, 다란이경이라고, 그것도 이제 석가탑을 수리하다가 그 안에서 발견해야. 그게 언제 기록된 거냐? 1234년입니다. 외우기도 좋아요. 1234년이 기록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오래됐다고 막 난립니다. 지금 성경은 언제 기록됐습니까? 모세오경 같은 거는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게 지금 2021년째잖아요. 그 전에 2000년 더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3500년 전에 기록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탈리아는 어떻게 그런데 동굴에 그림 그린 거 그런 정도지, 글로 기록돼 가지고는 그때 당시 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려고 이게 기적적으로 연결되어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원래 성경을 만약에 모세가 진 성경 아니면은 신약 성경에 바울이 쓴 성경, 이런 원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본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약궤가 있는 것처럼 어떤 일본 성경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더만. 일본 어디에 뭐 언약궤 있다고 영국 사람한테 기속말로 얘기한다더만. 그분은 다락방 안 합니다 요즘.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이 활력이 있다는 말은 살아서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심령 속에 담겨 있으면은 그 말씀이 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말하자면 날선 칼보다도 예리해 가지고는 어디까지 찔러 쪼개느냐 하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대. 골수가 뭡니까? 뼈 속에 있는 물이 골수잖아요. 뼈 속에 있는 물. 말씀이 뼛속 깊이 각인되면 다 살아나겠죠.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이 나와 현장에 딱 맞도록. 말씀에는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했는데 내가 밤새도록 염려한다, 그러면 말씀하고 내하고 안 맞잖아요. 말씀하고 내하고 맞으려면 염려 안 해야 되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 믿어지는 상태, 거기에서 일을 하러 가거나 내가 안 믿어지는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걱정스러운 말을 한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누가 불신앙하면 얘기해 보세요. 금방 거기 막 옳은 것 같고, 또 불신앙 얘기하는 사람들은 옳은 얘기를 하거든요. 틀린 얘기를 하면 안 들을 건데 옳은 말을 해가면서 불신앙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죠. 분명히 강단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정이 성경이라고 했는데 나하고는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하면. 오늘 이 부분에서 응답을 받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나와 맞을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불신자는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불신자예요. 말씀에서는 내가 너를 고쳐 낫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하면 나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뭐 하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탁 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당연히 붙잡고 믿어야 할 말씀을 놓쳐버리고 안 믿으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점점점 황폐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비어있는 안타까운 현장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미 우리를 흑암을 꺾는 눈에 안 보이는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완전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제사장.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재앙 막을 답을 줄 수 있는 제사장.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서 벌어져 있는 자들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영적인 선지자로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보정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으로 깊이 각인되고 복음으로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 해요. 언약. 말씀은 자, 약속 약자. 말씀으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로 3절,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해서 따내는 것도 아니고 또 밖에 나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으면 됩니다.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오늘 여러분이 자세히 들으면 여러분 자신을 살리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때가 되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빼거나 더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는 점을 치지 않습니다. 점을 친다는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이 완벽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가진 말씀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완전 무기라다, 완전 무기라. 그래서 모임과 예배는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면 좋겠지만 많이 읽더라도 제대로 알고 믿으면 됩니다.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중에 30% 이상이 점쟁이를 찾아다닌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또 큰 사업을 하는 장로님들 중에 전속 점쟁이를 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장로님인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말하자면 말씀이 발판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237개 나라를 파수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하잖아요.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영적인 사실을 알고 그 부분에 답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평상시에 파수꾼으로서 자기를 파수하는 여유를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평상시에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고 있으면 위기가 왔을 때에 이길 수 있는 보호자의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시면 말씀이 거울이 된다고 했습니다. 거울을 왜 봅니까? 거울을 다른 사람 보여주려고 보는 거 아니잖아요. 거울은 자기 얼굴 보려고 보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망해가는 소돔 고모라 말씀을 보면 이러면 안 되겠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요즘 뭐 얘기하는 차별금지법이라 이래가지고는 동성애를 막 허용하고, 이게 벌써 소돔 고모라 때도 있었어요. 소돔 고모라 남색하는 자, 남색하는 얘기는 남자와 남자가 이게 교제하는 걸 남색이라거든요. 동성애에 벌써 이때 벌써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오래전 된 얘기입니다.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고 교훈이 되고 거울이 되도록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고 발견하고 체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유일성을 말하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가 안 되는 말씀의 우월성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말씀만 붙잡으면 흑암 세력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영원히 보장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완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은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만이 영적 싸움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마귀가 예수님한테 와서 막 속일 때 40일 동안 굶는데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5분 돼서 뛰내려봐라, 천사가 받아줄 거다, 온갖 말로 다 속이는데 예수님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 가지고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길 수 있다. 잘못된 각인도 틀린 각인도 말씀이 새겨져야 바뀝니다. 오직 말씀만이 치유의 능력을 일으킵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치유사에 가면 안 됩니다. 본질을 놓치고 다른 것 하고 또 다른 말 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해방받아 놓고 엄청 고생합니다. 세 번째로 알아야 할 사실이 뭐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시기 전부터 예언이 되신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과 성장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성경에 수도 없이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으면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부분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 영적인 지식을 모르면 영적 문제에 걸리게 됩니다. 성경은 복음을 받고 난 뒤에 영적 지식과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적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이에요. 왜 이 땅에는 재앙이 계속 옵니까? 눈으로 보기는 잘 사는 것 같은 강대국에 왜 정신문제자들이 자꾸 더 많아집니까? 왜 공기 좋고 경치 좋고 물 좋은 이 제주도에, 너무나 살기 좋은 이 제주도에 너무 살고 싶어서 한 달 살기, 2년 살기, 1년 살기 이렇게 가서 사는 이 제주도에 왜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요? 또 교회는 자꾸 많아지는데 왜 영적 문제가 자꾸 더 많아집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영적 존재가 딱 있잖아요. 지구상의 제일 베스트셀러가 성경인데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책은 귀신 섬기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에만 하나님 자녀에게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세상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특히 제주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사방팔방 다 우상 숭배해서 귀신들이 좋아하는 것들만 펼쳐지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조용히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집집마다 가보면 촛불 켜놓고 사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싱크대에도 켜놓고 거실에도 켜놓고 안방에도 켜놓고 불안하니까 자꾸 촛불 켜놓고 있습니다. 뭔가 시달리느라고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촛불이라도 켜놓고 의지하는 겁니다. 무당집에 가면 전부 촛불만 켜니 무당만 켜는 게 아닙니다.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러니까 종교 가진 사람들 다 촛불 켜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못 보셨죠? 현장에 이거 향을 피운다, 촛불을 켠다, 다 이게 귀신을 부르는 행동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무속인은 아닌데 좀 그런 과에 있는 친구 하나 왔어요.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은 다 알아맞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뭐라는지 알아요? 어디서 구해왔는지
제사 지낼 때 향 피우는 거 있잖아요. 향하고 담배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담배하고 딱 향하고 담배하고 딱 나누는 거예요. 나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 친구가 이제 사주 볼 친구가 생일이나 뭐 얘기하면은 딱 알아맞혀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무당이 하는 짓은 똑같아요. 무당이 손님은 뭐부터 합니까? 체리난데 촛불부터 켭니다. 그리고 향 피워요. 그거는 귀신을 부르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거기서 뭐 알려주니까 또 기가 막히게 알아맞혀요. 또 그런 건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그런데 미래는 절대 모릅니다. 미래를 아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주식 오를 거 알고 사가지고는 부자 되지. 여러분 무당 부자 봤습니까? 점쟁이 부자 봤습니까? 막 부자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전에 신이 선택한 자 색선 그 심진송이라 그 사람은 엄청 부자 될 줄 알았죠.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사실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을 제대로 알면은 영적인 미래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삶에 대한 부분도 알게 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해답이 성경에 다 나와 있구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의 방향을 성경대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알고 나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전도의 삶 62가지 그것까지 안 하더라도 성경적인 전도 방법 20가지 있잖아요. 다락방, 팀사역, 전문사역, 지교회, 훈련, 5가지 미래, 이 20가지 전도 전략, 여기 사업에도 똑같습니다. 사업에도 똑같고 직장생활은 똑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성공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도하고 내 삶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면은 무당에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 딱 일치가 되는 날이 딱 옵니다. 성경의 중요한 답이 복음이 왔구나. 영적 문제는 복음만 제대로 알고 뿌리 내리면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할 방법도 말씀 속에 다 있구나. 나는 인도받으면 되겠네. 그러면서 내가 예배 속에 있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딱 일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들어갑니다. 미래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할 것인데 뭔 걱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딱 맞게 되는 날 말씀과 나와도 딱 맞게 됩니다. 저는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을 붙잡고 제주도에 와서 지금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갈 것입니다. 또 원래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손인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번 한 해 이 말씀을 굳게 잡고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있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어느 날 다가오는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속게 된다. 그리고 영안을 떠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삶을 찾고 하나님의 비전도 성경 속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목표가 뭡니까?
237 복음화입니다.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주위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그분을 만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빈 곳을 찾아서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미래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에 언약궤를 따라갔던 것처럼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 따라 인도받아가는 중에 어려운 일이나 문제나 사건이 생겼다면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복음으로 해석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 때문에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전도의 초점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전도할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실과 모든 현장을 기도로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영적인 힘이 생겨서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힘이 생기면 어떤 것도 뛰어넘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시고 모든 것을 전도의 눈으로 보고 모든 사실을 기도하며 기도의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워낙 우리가 체질이 안 돼가 잘 안 되지만은 복음 아닌 율법 보고 전도 아닌 다른 동기를 받기 때문에 잘 안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 따로 현장 따로 이렇게 되면 좀 힘들겠죠. 이제 우리 서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과 전도, 기도 이 3원을로 멋있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급한 게 뭐냐? 오늘 함께 나눈 강단의 말씀이 내 현장에 일어나는 일과 문제의 답으로 결론 나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에 완전 성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내게 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혼자 예배하시는 분 스스로에게 말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읍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증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고 말씀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의 빈 곳도 교회 안팎의 빈 곳도 치유받을 빈 곳도 서밋 현장의 빈 곳도 오직 말씀만이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